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 어릴 적에 보물찾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 친구들과 동네에서 보물찾기를 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숨겨놓은 그 보물이라고 쓰여져 있는 쪽지를 찾기 위해서 풀숲을 헤치기도 하고 돌멩이 밑을 이렇게 들춰보기도 하고, 아니면 문에 있는 문고리, 여러 가지 그 보물이라는 쪽지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보물을 숨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발한 곳에 보물이라는 쪽지를 숨겨 놓았습니다.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위에 제가 올라가서 그곳에 쪽지를 숨겨 놓은 것입니다. 친구들은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포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제가 숨겨놓은 그 보물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은 설레고 기쁘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겨놓은 그 보물이라는 쪽지를 제가 이제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딱 꺼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막상 그 쪽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에 그 쪽지가 날아갔는지 아니면 까치가 그 쪽지를 물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숨겨놓은 그 자리에 그 보물이라는 쪽지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거짓말했다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허탈함과 민망함에 제가 얼굴이 빨개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보물찾기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가 진짜 보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과 명예, 성공,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풀숲을 헤치고 돌멩이를 들고 나무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보물, 우리는 막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보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참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함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았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소망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그 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자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본질이시며 믿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직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직분을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대표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말씀 그 자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완전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내신 메시지이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인 아론은 1년에 한 번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들의 드리는 제사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해주시는 바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죄사함의 그 은혜, 예수님의 끝없는 그 중보의 기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 담대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그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 사도와 대제사장 그 역할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이 바로 탁월한 신실하심과 영광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는 이 제목이 붙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율법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유대인들이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떠받들고 있던
그 모세보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은 바로 신실함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평생 신실히 행했던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뜻에 신실하게 행했던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모세는 신실함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 예수님과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우월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저 신실한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던 일부분이었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 지으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가가 더 존귀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모세도 귀하지만 그를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집을 설계하신 그 예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5절, 6절은 모세와 예수님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실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증언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로서 신실하게 행하셨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종과 달리 집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의 일부를 담당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설계하시고 완벽히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예표했던 실체, 모세가 섬겼던 집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로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는 카타노에입니다. 이 카타노에오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스쳐 지나가듯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물체를 관찰하듯이 대상의 가장 깊은 본질과 모든 세부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걸고 묵상하며 이해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과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깊이 있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모란 사람이고 사피엔스란 묻고 탐구하다라는 뜻이죠. 즉 철학에서는 인간을 묻고 탐구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유명한 명제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여부,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 여부, 그것을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가 여부로 판가름하였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처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일지라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각하는 것,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의 인간 이해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인간의 인간됨은 바로 사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철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만일 우리가 모세와 같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나 세상적인 성공 혹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완성자 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하고 고귀한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서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그래 예수님이 있었지,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역, 인격,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삶 전체를 걸고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은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 안에 있는 소망, 즉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확신한다면 그 확신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 소망을 우리의 자랑 삼아서 끝까지 견고하게 나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심령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직적인 동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어떤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소망 붙들고 그 확신 붙들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듯이 우리도 천국 소망을 향해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목사님의 일화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30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경건한 삶과 능력 있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셨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많이 배우십시오.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의 경건한 묵상은 열흘 동안의 분주한 활동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돌아보십니까? 피상적인 신앙생활,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가 깊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방향키와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보물들, 그 헛된 욕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 믿음의 사도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채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참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 가셨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